이번 주 금요일에는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3월에는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북미 총회와 우리 교회 두 분의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솟아나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임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도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만 19명,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아주 소수의 왕들만이 선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으며 이후에 모든 리더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다윗의 신앙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 믿음이길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세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린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는데 그의 형 7명을 다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 했더니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둥이 아들 혼자서 밖에 나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남았습니다. 그 다윗을 불러오니 하나님이 감동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이후 20대 시절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을 가야만 할 정도로 정말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고 그리고 문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창이 벽에 박혔을 때 그 창을 사울에게 되돌려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의 굴 속에 피신하여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또 낮잠을 자기 위해 들어왔을 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혼란이 다가왔을 때 얼마든지 다윗이 나가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는데 다윗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그
그 하나님은 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상대적인 것들은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큰 주제 1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한 두 가지의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려면 평소에, 언제? 평소에 평범한 일에서, 어떤 일에서?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아주 작고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주 성경을 여러분이 펴보시면 나 외에는 옆에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이 말의 뜻이 내 앞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God first, 하나님이 무조건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God first.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고 2부 예배를 드리는 분 정도라면 머리로는 이걸 압니다. God first, 먼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정말 여러분 God first가 됩니까? 자, 교회와 가까운 집이 하나 났고 교회와는 멀지만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집이 났습니다. 어느 집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런데 봉급이 좀 약해요. 근데 주일을 못 지키지만 봉급이 몇 배가 되는 직장에서 나를 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God first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말입니다, 다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God first가 되는 그 일을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말해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동행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 이벤트에 한 번,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24시간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하고 평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나 이벤트 같이 주일날 한 번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연기를 너무 많이 했어.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감격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신앙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흉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평범한 일상에서 God first를 훈련해 보십시오. 자, 가장 평범한 일상, 아침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침에 눈 뜨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핸드폰을 먼저 잡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God first,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거나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한 장을 읽거나, 이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서부터 God first. 또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건 30초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God first.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식사를 하기 전에 정말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귀한 음식과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 기도합니다. 이게 God first예요. 자,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이게 God first예요. 하루를 정리할 때에도 감사 노트를 쓰면서 God first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평소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God first, 이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해나가면 놀랍게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두려운 일, 큰 일, 중요한 일,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서 God first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God first가 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적용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를 들어 예배 전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때 혹시라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찍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전 찬양을 시작부터 다 불러요.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신 분이 반갑다고 어깨를 치고 나하고 인사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 일은 사실은 God first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특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시작 전에는 인사를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사 안 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봉사라든지 주차장에서 봉사라든지, 우리 교회는 각 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배 때도 그렇게 에티켓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요즘은 이런 예배를 위해서 미디어국에서 카메라를 비롯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이크, 이 화면. 그런데 우리 미디어국이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분들도 God first가 안 되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핸드폰 들고 와서 충전해달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고, 이게 하나님 먼저겠습니까? 물론 나쁜 뜻은 없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몰랐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성숙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God first, 먼저 하나님. 작은 일, 평범한 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에 God first를 만들어 가시면 놀랍게도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만났을 때도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God first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팁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려면 상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광야를 다닙니다. 그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됩니다. 이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측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광야에서도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서 망명자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측근들이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망명자니까 블레셋의 왕이 불러서 다윗과 남자들이 다 부름에 응답해서 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침노를 합니다.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남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측근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표상호 장로님이 돌 들고 담임 목사 치자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최낙훈 안수 집사님이 옆에서 돌 여기 있다고 막 이러면 거들면 내가 그 생각만 해도 슬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이거 엄청난 슬픈 일 아니겠어요? 다윗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사람이니까 크게 다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인 것이 상실의 때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께 힘을 입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을 통해 다윗의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점점 강성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져 보면 압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진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돈이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없어지면 좀 힘들지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배 나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술로만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어지고 나면 다 무너진 것처럼 잠수 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폐인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돈이 중심이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하면 그냥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섬겨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화려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조금도 공백이 없어요. 예배함과 또 모든 일에 공백이 없어요. 이전과 변화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느낌이 와서 존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와 싸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얕은 생각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30세에. 여러분, 30세에 오늘날 이렇게 스펙이 좋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사실 정말 중소기업 사장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남북을 다 통일시키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총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린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뭐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내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점점 강성하여가는 다윗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의 수도는 기브온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 남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요, 여호수아서 14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며 정복해야 되는데 워낙 강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헤브론 땅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 차지한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500년 동안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강한 족속이고 뿐만 아니라 워낙 탄탄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라서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으로 보거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아니 무려 5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성을 상대해서 전쟁하는데 패하여 버리거나 아니면 전쟁이 길어지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맹인과 다리 도는 자에 대한 속담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보면 14세기에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부스 성에 들어갔더니 벽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조형물이었다. 이삭의 약점, 이삭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구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인과 같은 이삭, 또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뚝발이 된 야곱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땅을 다 차지해도 여기는 차지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 맹인과 절뚝발이의 조형물을 놓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부스는 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지만 철벽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벽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형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셨더니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문 가운데 나의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방황,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약함, 관계의 문제, 신분적인 고통,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새 역사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신앙을 돌아보아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파라과이 델레스테에서 인간적으로 지푸라기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잘 돌아보니까 이것만큼 제 인생에 소중한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을 건축하는 1년 몇 개월 동안 사실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고 살았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쌀둑에 쌀이 떨어진지도. 그런데 그날은 제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정말 귀했던 김밥, 만두, 아사도 각양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했다가 자꾸 우리 생각이 난대요. 그래갖고 그거 갖다 주는 게 꼭 쌀 떨어지고 기도한 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매일 다 먹이고 같이 사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믿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역사의 기회가 되고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편리함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힘이 조금 더 든다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럼 물론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힘이 덜 들고 당장 내가 손에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새 역사,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섬기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있는 기도원 예배, 또 임직 감사 예배, 에콰도르의 단기 선교, 희노 50주년 북미 총회,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고 명분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대할 때 내 생각 가지고 조금 억울하다,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하는 그런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다윗처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